10장부터 16장까지 마가복음 끝까지입니다. 마가복음은 제가 토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에게 증언한 내용을 마가가 기록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단순하게 명료하게 자기의 경험들을 전하였고 그것을 마가가 기록했고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마태와 누가를 더 기록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세 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마가복음은 11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16장인데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십자가 쪽, 예수님의 고난과 그 부활, 그 사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무게중심이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고난을 당하고 투옥을 당해서 또 더 나가면 혹시 죽임을 당한 그 어간이 아닌가라고 추정하는데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 속에서 죽임당하고 투옥당하고 고통당할 때 기록한 책이라고 봤을 때 그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메시지를 마가는 어떻게 전하기를 원했는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성도들의 고난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바로 그 지점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부분 10장부터 16장까지인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초대 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요. 10장 44절을 가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언가 많은 것을 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오는 그 영광, 정치적인 회복 이것을 추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11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신 예루살렘에서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11장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산은 그 예루살렘 성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을 주었던 바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첫 번째 핍박 야고보를 죽였던 그 예루살렘 세력 정치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 정치 세력을 향해서도 우리가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게 되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 이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느껴지겠습니까? 네로의 세력입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입니다. 그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이 권력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이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나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는 로마의 세력들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이러한 가운데 배신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인들에게 넘기는 사람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을 읽고 이러한 마가복음을 접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핍박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을 믿고 용서하는 일들이 그 시대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좀 더 묵상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것이 베드로가 마가에게 전한 말씀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자신의 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14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9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굉장히 섭섭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시는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37절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바로 불과 몇 시간 전 나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힘내어서 아주 힘있게 자기를 예수님께 고백했던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잠들어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좀 몇 시간 전에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가 다 버릴지라도 난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바로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약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말하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말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내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낮추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자리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로소 내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잡히고 난 다음 14장 66절 이하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72절 볼까요? 71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하여 예수를 부인하였던 자기의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을 숨김없이 마가를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죄된 모습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완전히 오픈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거룩한지를, 대단한지를 드러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훌륭함을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다른 일을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저하고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그 힘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야 합니다. 왜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교만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는 훌륭하게 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들은 매우 교만해질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을 보면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의 잘못도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이렇게 초라한 존재임을 알고 인식했기 때문에 선교여행 갔다가 도망을 치고 그 초라하고 연약했던 마가, 바울조차 함께 할 수 없다고 했던 낙인 찍혀버린 사역에서 버려진 마가를 베드로는 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마가를 키워내는 것 아닙니까? 왜요? 자기 또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모두에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가를 품었고 그 마가를 참으로 훌륭한 사역자로 키워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섬김을 통해서 마가의 삶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부활의 사건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억울함, 나의 자존심이 낮아지는 것, 내가 섬기는 것, 이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통하여 모두가 살아나고 베드로가 살아났고
베드로의 섬김을 통하여 마가가 살아나듯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대단함과 우리의 완벽함을 증명하며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초라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사실 것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길,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